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가 무엇인가요? 또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를 전제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회개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방향을 돌이키고 내 죄를 후회하고 또 아파하며 슬퍼하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이 가질 때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대부분 이제 과정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 용서 받으면 그게 복음의 전체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은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돌이켰지만은 아직도 그곳에서 내가 나왔지만은 내가 아직도 예전의 과거에 집착하고 붙잡혀 있으면 그건 삶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해도 건넜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자 했어요. 애굽에 살던 것이 더 좋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도 잠깐이고 근데 다시 또 거기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 그때 살던 것이 그 애굽에서 즐겨 먹던 것들, 그 애굽에서 누렸던 또 거기 나름대로 향락을 누렸던 것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뜻을 모르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시켜 주신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라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날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한 회당에서 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이제 그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기록된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제일 먼저 기록한 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행적을 보면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보면은 우리가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셨어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어라 하시고 회개하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귀신의 존재를 참으로 잘 인식 못하고 또 우리가 잘 인식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귀신 쫓아낸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들이 여기 보면 21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그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문자 그대로 항상 그 가르치는 것이
그저 뭐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냥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언가 달랐다 이거야. 그들과 달랐다.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권세가 있었다. 무언가 달랐어요. 근데 마침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전에는 없었을까? 그전에서는 그 회당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귀신이 없어서 그랬을까? 귀신은 존재했었다니까. 그 전에서도 그 성도들 가운데, 그 회당 가운데, 거기 나온 성도들 가운데 귀신들이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나타나니까 그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다 보면은 귀신이 존재했어요. 귀신이 얼마나 많이 존재했는지 몰라요. 그 귀신이 악령이라고도 하잖아. 악령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괴롭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들이 숨어있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니까 갑자기 그냥 소리를 빡 지르면서 아니 평상시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근데 귀신이 거기서 도무지 이제 자기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팍 빛이 확 드러나니까 여기 이제 여기 숨어있던 귀신이 사람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그냥 자기가 발각이 된 거 아니야. 드러나니까 이제 마지막 팍 대항하는 겁니다. 이제 숨을 데가 없어. 예수님이 탁 말씀을 가지고 탁 증거하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팍 드러내면서 도망갈 길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발악을 하듯이 그냥 예수야 나사렛 예수야 하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대항하는 식으로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하는 걸 알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은 뭡니까? 귀신이 하는 일을 다 없애려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말 뒤에 하는 말이 이게 참 조금씩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무슨 선지자 정도는 알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그냥 알아는 봤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봤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는 거스르는 거죠. 이게 사단 마귀라고. 그분은 알아봤다니까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믿고 두려워 떠느냐 그랬어요. 마귀들도 믿고 떠느냐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치 형사나 경찰이 그 도둑놈이나 강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간첩들은 어떻게 보면 피하잖아. 경찰서 피해 지나, 수경 피해 지나다니고 경찰서 피해 다녔잖아. 마찬가지로 대통령 피하려는데 피할 수 없었어요. 그 나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탁 예수님을 뒤에 가서 또 아보를 또 촥 해버려요 또. 그러니까 그러면 좀 봐줄 줄 알았지. 안 봐줘. 안 봐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꾸짖으세요. 잠잠하고
너 함부로 여기 분위기 해방하지 마라, 헷갈리게 하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이 참정하고 거기서 나와라, 추방 명령을 내리, 거기서 그 집에서 나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명령 앞에 그냥 팍 그냥 정말 그냥 떨면서 그냥 소리 팍 치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팍 치면서 나가버려요. 오늘날 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날 물론 이 사람은 오늘날 그런 일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니까 야, 이게 대단한 권위는 새 교훈이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권위에 놀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들이 놀랐냐면 귀신들도 명함에 순종하는도다. 귀신들도 명함에. 예수님이 나와 보니까 꼼짝없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마치 손들고 만약에 이제 도둑놈 앞에서나 강도 앞에서 권총 딱 들면 꼼짝 말고 손들어 그러면 손들어.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꼼짝 없이 손들고 꼼짝없이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 잘 말한 귀신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함부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또 우리가 우습게 볼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나와! 그러니까 그냥 꼼짝없이 놀란 거죠, 사람들이. 그런 일이 별로 없었고 거의 없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 나타나게 된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 야, 대단하다. 귀신들도 꼼짝없이 명령하니까 꼼짝없이 그냥 순종하네.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처음에 놀란 것은, 야, 군대라는 사회가 민간 사회에 살 때는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이 말하면 그냥 뭐 학점 좀 깎이겠지 뭐 그렇게 생각도 하고 했는데, 군대 가니까 군대 가서는 명령에 불순종하면요, 야, 무섭더라고. 훈련소에 가니까 그대로 따라가야 돼. 안 하면 얼마나 기합을 주는지 혹독하게 그냥 기합을 줘요. 아주 그거부터 훈련시키는 것 같아. 아주 철저하게 조교 앞에서 그냥 따라하도록 그냥 그대로 그냥 힘으로 그냥 훈련해야 돼. 명령이니까. PT 체조를 20번 해. 그러면 하기 싫다고 안 하잖아. 그리고 막 대고 불려. 명령이 무섭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병 달고 이제 이렇게 연대 저기 딱 들어갔는데 수색 제가 이제 받았는데, 화장실 가서 처음에 연대장이 이제 대령이잖아요. 연대장이 대령. 치고 높은 사람. 화장실 가서도 이게 볼일 보다가도 대령이 들어오니까 주자! 아니 볼일 보다가도 야, 무서우니까 얼마나 겁나는지. 제가 그렇게 하기 옆에서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소리 보다 오줌줄이 딱 막혀버리더라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랬는데, 야,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날 이제 통신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졸았어요. 졸아서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장교가 와, 왜 전화를 안 받냐? 제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당직자인데 끌려가지고 무릎 꿇어. 그래 빠스만 입히고 무릎 꿇게 만들더라. 10분 동안 이제 무릎 꿇고 있다가 이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이제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다리 아파. 다리 폈지. 그랬더니 호사에 싹 들어오더라고. 다 기회를 노려. 그러면서 왜 또 무릎 안 꿇었는지 하면서 구두발로 막 때리더라고. 야, 이게 군대가 그렇구나. 명령이 최우선이야, 명령. 근데 예수님이 그 권세가 말이죠.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그 명령 앞에 우습게 여겼어요. 야, 특별히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들, 예수님이 그 권세 앞에 놀라면서도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놀라면서도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우습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나타나니까 시샘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위치가 저기 하니까 그냥 비방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기 일석했어요. 일조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귀신들은 명령해. 귀신들은 벌벌벌 떨었다니까. 귀신들은 떨었어요. 근데 이 귀신들이 오늘 여기 보면은 귀신이라는 것이 참 보면은 나갈 때도요 쉽게 나가질 않아요. 어떻게 든지 피해보려고 한다. 예수님 앞에서도요 어떻게 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처음에는 안 나가려고 하는 거야. 안 나가. 자기 정체를 안 내보내려고, 안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이 귀신은 숨어 있는데 천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안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모르잖아. 그거를 내가 인지하고 이 귀신이라는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면은 이거 여기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얼마나 붙잡혀 있는지,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잡혀 있는지, 들어가 있는 거하고 잡혀 있는 거하고 틀려. 들어가 있는 건 들락날락 한다는 얘기고 귀신에게 완전히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귀신에게 완전히 생각에 잡혔든지 귀신에게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생각이나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묶인 자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결박된 사람이 있다니까. 죄송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론 남자들 다 웬만한 젊은 남자들 한 번씩 다 포르노 게임 무슨 도박 게임 요즘에 할머니도 더 많이 해. 할머니도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다 게임 하시더라고. 근데 이것이 정도 지나가면은 이게 말이죠. 중독이 되면은 잡혀 있는 거예요. 한순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은 나중엔 이게 중독이 되면은 이것이 나중에 잡혀버린다고. 정신분열이 거기서부터 이제 심각해지면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완전히 사라져. 뭔가 집착해버리고 거기 잡혀가지고 감정이나 생각이 거기에 완전히 올인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잡혀버린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술이 사람 잡아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잡아버린다니까. 물론 쉽게 이제 우리가 간단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이 사단 마귀라는 것은요 깨끗이를 못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더러운 귀신이라 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왜 그 귀신을 갖다가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을까? 더러운 귀신. 귀신은요,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더럽기도 하지만은, 불손해. 아주 동기가 불손한 거예요. 모든 동기가 온전하지는 못해. 순수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깨끗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와가지고, 이상하게 마음속에 불건전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혼잡하게. 섞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사야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정말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셔가지고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기서 잘 거주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서 2장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5장입니다. 죄송해요. 이사야 5장에 보면은
5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정성껏 가꾸셔가지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2절에 5장 2절에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아니 분명히 종자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들포도가 아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쓰디쓴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혔더라. 저는 들포도를 못 먹어봤어요. 근데 못 먹죠. 들포도 씨고 그건 먹으면 몸을 해칩니다. 그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다른 거 아무 데서나 그것이 그 종자가 막 섞여버렸다는 거야. 섞여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하시라 할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든 다른 백성들, 다른 이방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왜냐하면 혼인하면 그들의 우상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과 이념과 사상들이 생각들이 너희들의 생각을 잡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너희에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 됨인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냥 진노하셔가지고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결과가 나빠졌거든. 결과가 아무리 그들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게 분류가 안 돼버려. 분류가 세상하고 하나님 백성하고 분류가 안 돼. 똑같아 버려. 그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야? 이게 뭐 별로 분류가 안 돼버려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수한 그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뭐 변화가 전혀 그런 내색도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 오히려 더 취급을 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섞여버렸기 때문에 섞여버렸어. 잘못된 것으로 섞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섞이면 순수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처음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되지 우리에게 은근히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못하게 잘못된 이념 사상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우리를 속이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뱀이라는 동물은요 원래 이렇게 잘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잘 보이질 않아요. 그 땅굴 그 뭡니까? 뱀 잡는 사람이 뭐라 그러지? 땅꾼이라나? 그 사람들이 뱀을 잡을 때는요, 뱀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흙을 헤치고 그러면은, 저도 예전에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지나가다 보면, 야, 처음엔 나뭇가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파란색인데, 야, 거기 보니까 뱀이야, 뱀. 나뭇가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뱀이 파란색을 띄고서는 나뭇가지처럼 탁 서 있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뱀머리가 혀를 날람날람하고 있더라고. 이거 뱀 봐라. 근데요, 뱀 아주 위장을 너무 잘했어. 우리 지나가다 보면요, 그 땅에 기어가는 뱀 보세요. 뱀이 얼마나 위장을 잘하는지. 땅 색깔은 흙 색깔하고 비슷해요. 잘 안 보여요. 물론 저 자세히 보면 다 보이지.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처음부터 내가 귀신이다 그러고 오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위정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온다니까. 아무 허락도 없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선악과 먹을 때 이거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아니야. 이거 먹어도 행복해져. 너 정말 즐겁게 해줄 거야 하면서 그럴듯하게 하면서 세상적인 이념과 세상의 온갖 것들로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을 갖다가 슬며시 슬그머니 들어온다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는 이것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분간 못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색깔을 분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지. 우리는 물론 항상 인생을 갖다 흑백 논리로만 살라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분류하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치적인 노선을 보면은 정말 무슨 이념이 달라요. 사상이 말이죠. 민주주의, 사회주의 비슷해. 그런데 사회주의는 뭐예요? 유물론 아니야, 유물론. 하나님 없다는 거야, 사실은. 근본적으로. 얼마나 좋은 방식이 우리가 평등하게 살자. 이념은 너무나 좋아.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 하나님이 안 계시. 우리 같이 나눠서 삽시다. 사회주의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우리가 인권 차별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차별하지 맙시다 하면서 동생이 막 하잖아.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겉으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평화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종교는 뭐 하나님만 전부냐? 우리가 좀 더 좀 포괄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다 믿어야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은 꼭 거기만 구원이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끝에 가서 꼬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머리부터 이렇게 들이밀지 않아요. 딱 숙이고 있다가 나중에 끝 뒤에 가서 싹 바꿔버린다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이 오셔야 주님의 영광의 능력에 빛이 오시고 비추음의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 주님이 오시니까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딱.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권위가 오면은 주님은 누구한테 권위를 세상 사람들은 다 권위를 세상에 높은 사람들 세상에 직위를 얻어가지고 권위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주님의 권위는 스스로 가지신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체적으로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바다와 물결도 잠잠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닷물을 걷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탁 잠자다가 일어나시고 바다야 조용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분이 누구길? 바다와 물도 깜짝 놀란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권위만 있는가? 권능이까지 있어. 오늘 여기 보면은 놀란 거예요. 야,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만물이 다스려지질 않아. 야, 세상 풍랑이 계속 밀려와. 아니 왜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일이 계속 다 겹치게 되지? 파도가 한 번 올면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 보면 계속 밀려온다니까. 근데 그래서 그 제자들도 죽게 되었도다 했는데 주님께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냥 잠잠하죠.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잘 나가다가 이게 막 풍선같이 막 뜨는 것 같은데 갑자기 폭 터져버린다니까. 막 그냥 곤두박질한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고공행진만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막 그냥 세상 전부 될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하지만은 마지막에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고 실수할 때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피난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얼른 숨어야 돼. 숨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야지. 그래도 여전히 그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너무 낙관하고 아니면 또 너무 좌절해서 자살하고.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 미혹합니다. 그럴듯하게 미혹합니다. 위장하면서 미혹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가장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다니까요. 그러나 순종하진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 어떤 분인지 아는데, 그런데 내 안은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건 아직도 내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온전치 못한 거예요. 순수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오늘도 내 안에 그 품고 있는 악한 거짓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아직도 거역하고 내가 반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예수 이름으로 이건 아직도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몰라 진정으로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오늘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보면은 장모의 열병까지도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권능이라면은 예수님은 권위만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병든 것도 고치시는 거예요. 병든 것도. 인생의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프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한 것이 아마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걸린 건 아마 장모가 잘 산 것 같아. 모르겠어. 그런데 열병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왜 열병 들었는지, 마라리아 들었는지, 다른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보면은, 정신분열증이 많잖아요. 우울증, 조루증, 대인기피증, 여러 가지 정신분열증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탁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께서 그냥 명령도 안 하셔요. 주님은 귀신 쫓아내실 때 꼭 안수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게 손만 잡아주셨어요.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더니 그냥 병에서 그냥 싹 나아버렸어요. 우리가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고 손만 일으켜 주시면 우리 모든 피곤한 육체가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냥 손만 잡아주시니까 치료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라래. 혈병 든 여인이 그냥 아무리 18년인가 오랜 동안 혈병으로 앓았어요. 거기 이제 나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닥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나으리라. 그 믿음이 왔어요. 내가 이제는 마지막에는 주님만 내가 손끝에만 만져도 나으리라. 주님 옆에 나갔더니 능력이 나가버렸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이 능력이 탁 나가버렸어요. 그 나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똑같이 다 만졌다니까. 그냥 만진 거하고 정말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병이 나으리라 하고 정말 만진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능력이 나가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흐르면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면은 내가 어떤 성가신 것도 다 나를 죄책감에서 나를 눌린 것에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권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죄 용서 받았습니다. 여기서 머물면은 우리는 때로는 더 문제에 있는 대책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 문제를 가득 안고 있으면서 이거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사람은 그대로야. 항상 보면 속삭이는 거 그대로 속삭이고 옛날 행식하는 그대로 하고 하나도 안 바뀌어. 그대로야. 그냥 마귀가 가득하거든. 그 안에 귀신이 가득하거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생각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수시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회개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권능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제자들에게 전도하면서, 전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제자들도 능력 충만,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권능을 주셔가지고 귀신 쫓는 능력을 먼저 주신 거예요. 제자 되는 게 뭐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죠. 성경 알아야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면 우리 그 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